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편 45편 말씀이죠. 구약성경 835면부터 시작되고요. 시편 45편은 인도자를 고라 자손의 맞쓰기를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이 맞춘 것이란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17절까지 나눠서 보십니다. 1절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리는도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며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함께 봅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좀 길지요. 오늘 이 말씀에는 성경적으로 제목을 붙이면 왕의 결혼식입니다. 왕이 결혼을 해요. 그 왕이 누군가? 특히 여기 제목에서는 고라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45편의 긴 시를 보면 굉장히 기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45편은 메시아 예언시로 전해집니다. 메시아가 누군지 아시죠? 예언이 뭔지도 아실 거예요. 그럼 누구를 바라보면서 또한 누구를 향한 시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시의 내용이 결혼식이죠. 결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신랑 되신 하나님, 신부 되신 그의 자녀, 이 둘의 결혼, 이것을 연합이라고 하는데 원문에서 이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이 여호와라든가 이 하나님의 호칭 가운데 보면 이 장엄 복수라는 말을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단어만 쓰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죠. 이렇게 보면 복수잖아요. 근데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복수는 복수인데 장엄이라는 뜻을 앞에 붙여서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 장엄 복수를 쓰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쓸 때마다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보면 전부 다 남성 명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있죠. 인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다 여성 명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건데 이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것은 특히나 결혼식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는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 하나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연합을 지금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건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 결혼에 대한 결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단어만 얘기해도 결혼이라는 것은 연합 자체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것은 알면서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돌변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죠. 그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못만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흐름에 우리도 모르게 편승되어 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이제는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 가운데에 오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마음은 항상 막 이렇게 끌어올라요. 근데 이 마음이 끌어올리는 것을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친구와도 그렇고요, 형제와도 그렇고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구와든 만나도 꼭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부딪힘의 전쟁들을 우리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죠. 그 순간에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잠깐만 한 걸음 물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진짜 주십니다. 그걸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어설퍼서 사무엘이 첫 번째, 두 번째 불러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고 하는 이 어떤 자각이라든가 지각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는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처음에 그것이 자각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해봅니다, 진짜로.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손해본 후의 보상은 하나님이 진짜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순간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연합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혼이라는 아주 중요한 어떠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전해주시는 것, 오늘 여기 나오는 왕이 누굴까요? 물론 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결혼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에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이 결혼을 한 왕은 누구냔 말이죠. 분명히 이 고라 자손은요, 누군가 어떤 왕이 결혼한 걸 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한 시입니다. 누구냐? 여러분, 솔로몬이에요. 대충 감 잡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솔로몬만큼 아름답게 결혼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엄청난 부와 능력과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가 결혼식을 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나게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솔로몬을 귀하게,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주신 이유가, 그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솔로몬은요, 그가 하나님의 지혜에 온전히 매여 있을 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름답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결혼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주신 이 아름다운 모든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는데 그 찬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그가 선택한 단어가 바로 이런 겁니다. 1절에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석인관의 불끝 같도다. 당시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기록된 것 중에서도 서기관들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사람들 글씨를요 보면 인쇄한 것 같아요. 진짜 멋지게 썼어요. 사람의 손으로 썼다고 하기에는 좀 의아할 정도로 너무 멋지게 썼어요. 모양도 똑같고요.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의 글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아름다움보다 더하다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솔로몬은 곧 그가 나타나는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하나님이기에 다윗의 전쟁은 지는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그의 전쟁은 항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했으니까요. 선포했으니까요. 2절에 보세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뭐라고 표현해요? 이제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입으로 표현한다는 건 바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더 이상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책에서, 기록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어요. 그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 영원한 복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입에 머금고 계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항상 복을, 은혜를 딱 가지고 계시다가 그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먹어서 먹기까지 차오는 인간의 탐욕이 아니라 얼마나 기쁜지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여기서 끌어올리는 그 기쁨을 솔로몬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쁨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또 반전이 생겨요. 무슨 반전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정말로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입을 다무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난 너무 크잖아요. 이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또 반발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뭐라고 표현하기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편 45편도요. 지난주에 보셨던 44편처럼 그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중에 하나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더 절박했겠어요. 얼마나 더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노래, 이 사랑의 노래라고 제목에 적혀 있는데 이 사랑의 노래라고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단어랑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히브리어잖아요.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디노트라는 말로 써 있어요. 에디노트. 뭐냐면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누가요? 솔로몬이요. 사랑받는 자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그 사랑을 이제 배우고 알고 누려야 됩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그 사랑을 지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주석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가서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메시아와 그의 신부된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예언하고 계신다라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우리만이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들 스스로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느끼면 느낄수록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은 그 사랑을 조롱하거든요. 이용해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서와 함께 시편 45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예언의 시가 되는 겁니다. 예언의 시예요. 우리 제목에 보면 소사님이라는 말이 있어서 좀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 짚고 넘어가는데, 그냥 많은 설명보다는 그냥 하나의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 그 사랑하는 찬양의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1절에서 41절, 45편 1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너무 좋아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그 표현하기 위해서 내 입술에 머금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담, 사람들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태식 선교사님 딸 이름이 민하거든요. 민이 그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민하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딸을 부르면. 그래서 민가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약간 해서 번역을 해서 민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사람들, 아담의 아들들. 그 아담의 아들들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 아름다움보다 아름다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라.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가득하길 간절히 원하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걸 얼마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솔로몬을 아름답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고, 성도도 아름답게 하시며 성도에게도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그런데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상하죠? 정말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 가장 고귀한 고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까짓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인 줄 알아?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들 손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으나 그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에게 나가노라. 그게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솔로몬 왕이 기뻐하여 아름다운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처럼 주님은 그 고난의 길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로 우리를 맞아주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엄청나고 놀라운 것을 나타내 주셨는데 뭐 하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용사라는 말이 나오죠. 칼이 나오죠. 여기 용사라는 말은 군 통수권자라는 얘기거든요. 칼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주님 뭘 얘기하시는 거죠? 그 모든 주님께서 오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나타내시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심판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심판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힘있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다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그 머릿속에 있는 거 하나까지라도 다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는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 판단을 주님은 지금도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 불편하세요? 잘못된 겁니다. 말씀 보고 예배하는데 불편하세요? 사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분별이 없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졸 수 있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선과 악은 여러분들은 이미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별력을 주셨는데 그 분별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은 너무 어리거나 믿음이 없는 거죠. 솔로몬은 단순히 어떤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무엇으로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너희와 연합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솔로몬이 감당한 거예요. 이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그가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가 감당할 자리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도가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성도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귀함과 고상함과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빛이라는 것. 빛은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어둠을 밝히려면 비춰야 됩니다. 그 빛을 밝히지 않고는 빛이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빛을 전해야 되잖아요. 결혼의 비유,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뭐를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그렇게 세움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4절의 말씀 보시면 왕은 진리와,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뜻인데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사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아멘. 그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솔로몬이 움직이며 그가 전쟁을 위해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무엇으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오늘 4절에 보신 것처럼 진리, 온유,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가르치소서. 우린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나누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심판과 징계가 두려운 줄 모른다고 한다면 두려움 없이 전하겠죠. 그럼 그 누구도 두려움을 알 수가 없어요. 5절에도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다윗 왕 때는 모두가 다 엎드려졌잖아요. 솔로몬 왕 때는 전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어요. 모두가 그를 두려워할 때 그는 얘기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도요, 솔로몬도 만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그들은 먼저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스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너희는 다스리라 하셨으니까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스림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자꾸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자꾸 세상 것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6절 7절을 보세요. 6절 7절 정말 깊이 묵상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우리 힘있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심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이 땅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세움받을 때에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가 이 마음을 통하여 세상에 선한 싸움을 싸우기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움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8절부터 15절까지는요 왕과 결혼한 자가 누리게 될 은혜의 기쁨을, 모든 것을 다 끌어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쁨을, 그 은혜와 능력을. 그래서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부분에서 16, 17절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의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주시면 다스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겠죠. 그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간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고 세상에 빛을 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